예, 저는 오늘 그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들을 통해서요, 약점을 방치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네 명의 그리스도인 친구가요,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던 중에 이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잘못들, 약점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나는 사실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아직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자기가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도벽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교회에 와서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들이 자신의 잘못과 약점을 고백하였는데 나머지 한 친구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였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너만 통뼈냐? 이렇게 하면서 네 번째 친구도 네 약점을 독촉했습니다. 약점을 말하라고. 그러자 이 친구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한 세 친구는요, 야, 우리는 다 말했는데 너무 안 하면 우리 어떡하냐,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그럼 할 수 없이 얘기해야 되겠네. 내 약점은 남들의 흉이나 결점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 여기저기에 떠들고 다니는 것이야.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세 친구는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삼손이라는 인물의 여러 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살펴보면서 약점을 방치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이요,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부터는요, 본격적인 삼손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요,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보여준 첫 번째 스토리가 참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로운가 하니까 삼손이 등장하면서 보여주는 첫 모습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삼손의 삶의 문제가 뭐였는지, 삼손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는지 등등을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삼손의 이 첫 등장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치명적인 문제점들과 잘못들을 살펴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고 이것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견되는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은 뭐였냐면, 그 당시 타락했던 시대의 편승에서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삼손은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낫으로 내려갔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역사에 등장하면서 행한 첫 번째 일은요, 딥낫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기 정욕대로 행한 것입니다. 삼손은요, 이방 여자를 봤어요. 여기서 봤다는 것은요, 뭔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봤다는 말로서 첫눈에 반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난 아가는요, 좋은 옷과 금덩어리와 은덩이를 보고서 탐내어서 취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욥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여러분,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두가 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행한 첫 번째 일은 딥낫에 내려가서 그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기 정욕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와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간청합니다. 2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하니. 이제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삼손은요, 자기가 본 이 블레셋 여자 하나를 부모에게 소개했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요청한 겁니다.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죠. 반대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혹은 내 온 백성 가운데 결코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지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이 삼손의 요청을 거절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라면 아버지 훈계를 듣습니다. 삼손은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요, 믿지 않는 자와 공평하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훈계를 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결혼의 원칙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됩니다. 멍에란 한마디로 동역을 말합니다. 동역.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서 배워야 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그런 자들과 함께 매는 멍에는요, 무척 괴롭고 힘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소에 멍에를 매게 하고 일을 시키는 이웃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갈 때요,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둘이 같은 힘을 쓴다는 거죠. 그죠? 이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는 성경에서 의와 불의, 또 빛과 어둠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교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런 관계가 크리스찬과 불신자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제 반대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오소서 라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삼손이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부모의 훈계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한 것을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뜻이 항상 최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요, 아버지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이 그 여자를 원하는 이유를 당당히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매우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말에서 삼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마음에 가득한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야, 그 여자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삼손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기쁘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기쁘게. 또 주님을 위해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For me. 나를 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삼손은요 주의 영,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삼손은요 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삼손은요 부모가 사악한 자도 아닙니다. 아주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그 환경도 아니에요. 더욱이 삼손에게 어떤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플래시, 육신입니다. 자신의 자아.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부모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이목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나사렛 사람이긴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저는 이것은요 이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았던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삼손이 말한 그겁니다. 그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오소. 말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삼손이 이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여기서 삼손이요 이 여자를 통해서 얻은 기쁨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쁨, 나의 기쁨.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의 율법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은요 주의 율법을 기뻐합니다. 시편기자는요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또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또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 주의 법이 기쁨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예레미야 1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은 혼들이요 자신의 기쁨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기쁨의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요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삼손에게는요 이 딥낫한 이방 여인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단이 성도님들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진짜 인격이고 진짜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삼손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타락한 사사시대의 정신과 부합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너도 나도 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막 얘기하지만 다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둘 다요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일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인입니다. 공인. 그리스도의 대세로서 공인입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공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에만 신경 쓸 위험이 있어서 사실 잘못하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뭔가 흉내쟁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그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4.4 시대의 불행한 현실이었고 동시에 삼손을 몰락하게 만든 근원적인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창세기에서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이브를 무너뜨릴 때 사탄이 사용했던 수법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절에 보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여기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이것은요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또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해,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다. 삼손에게 이 여인은요 사탄이 먹으라고 유혹했던 선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선 시작.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이거 역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요?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 장면은요,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왕의 집 지붕 위를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건데, 여러분, 다윗이 거닐고 있었던 곳은 왕의 집 지붕 위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일반 가정집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봐도 이날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다는 것은요, 눈으로 보기에 목욕하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다고 느낄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건 저의 추론이에요. 그냥 추론입니다. 추론입니다. 그냥 그저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나 보다 정도만 인식할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자에게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요, 다윗 내면의 영적인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하 11장 그 2절 말고 1절 앞에 보시면요, 다윗은요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요, 멀리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은 이미 다윗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요, 그냥 들을 끼는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쉽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의 경고예요. 요한일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여기 이 안목의 정욕이 the lust of the eye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들의 정욕이에요. 눈의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거를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니까 상방 15도를 보고 다녔습니다. 눈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해보시나요? 진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상방 15도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우스꽝스럽지만 그게 선한 양심의 하나의 표현이었다는 거기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선 두 번째로 가볼게요. 지금 보세요. 우선 삼손의 문제는 또 하나 뭐냐면, 삼손은요 주님 주신 그 삶, 그리고 그 능력, 놀라운 힘을요 아주 사소한 곳에 낭비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기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에 보시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부르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7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또 8장 18절,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반복하고 있죠. 바울은요,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한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에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요,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해서 뭔가 헷갈리거나 의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그 부르심,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삼손은요,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삼손은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자마자 여자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죽기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자기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놀라워요, 저는요. 혹시나 해서 제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요, 꼼꼼하게 여러분 읽어봤습니다. 뭔가 스쳐 지나가는 문장이라 하더라도요,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자기 소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 고 말입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은요,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태어난 인생, 민족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삶.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소명과 놀라운 힘, 능력을 사사로운 데 허비하다가 끝내버린 인생. 이게 삼손의 삶인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삼손과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목표는요, 그죠? 우리 마음을 한번 아프게 하고 한번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가 자신의 그 신분의식을 잊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삼손처럼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삼손처럼만 살아라. 뭐 힘있겠다, 뭐 주목받을 수 있겠다, 그 현란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여자 따라다니는데 마음껏 사용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에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뭐 십자가니 구원이니 그런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 배고프면 네 능력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 그리고 간단하게 나한테 경배하고 온 천하 세상 권세를 다 누려. 뭐 이런 시험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런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영적 선물들과 소명 같은 데 신경 쓰지 말고 삼손처럼 사소한 것에 자기 한번 편하게 사는 데는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아, 인생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있어? 쉽게 살아, 쉽게. 이런 음흉한 목소리가요, 들린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유혹에 놀아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사소한 것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 것은요, 당시 블레셋에게 고통당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적 선물들로서의 은사도 주셨고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르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 이상으로 무기력하게 대충 사는 것도 나쁜 것이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신 부르심,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서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저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시들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한마디로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뭔가 상처를 주려고 하고 뭐 거짓 고소를 하려고 하고 뭔가 아픔을 주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침내교회 목사님이요,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올리시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통계가 미국 통계인데요. 97%의 목회자들이 배신을 당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의 목회자들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혼. 놀랍습니다. 또 70%의 목회자들이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매년 7,0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1,500명의 목회자들이 사역을 중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목회자들만 정상적으로 은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80%의 목회자들은 낙심 가운데 있다. 또 78%의 목회자들은 친한 친구가 없답니다. 그리고 90%의 목회자들은 주당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노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동시민에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제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제 사명이 있는데 저의 소명이 있는데 쓸데없이 사람 미워하는데 에너지 낭비할까봐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요 뭐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신혼 때는 종종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아요. 어지간한 것은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뭐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도 있지만 사소한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지갑도 안 가지고 왔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주유 경고등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여름에 더워 죽겠어도요 에어컨 다 끕니다. 에어컨 켤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기름이 완전히 다 떨어져서 중간에 차가 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극동방송 라디오도 끕니다. 혹시나 기름 다를까봐 상관없는데 끕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간에 기름이 뚝 떨어져서 차가 서는 일이 없도록 좀 긴장한 상태로 집중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주유 경고등이 깜빡깜빡 하는데 할 것 다 하고 둘러볼 것 다 보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남 미워할 것 다 미워하면서 간섭할 것 다 간섭하면서 이 마지막 날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비지바디스, 바쁜 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소한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위대한 소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그대로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방치한 겁니다. 우리는 삼손이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여자의 외모에 약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고치지 않는 한 삼손은요 들릴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한테 넘어갔을 겁니다.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등장부터요 외모에 반해서 이방 여인들에게 정신을 잃었던 게 삼손입니다. 누군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삼손은요 사자와 싸워도 이겼습니다. 사자와 싸우는데 염소 새끼를 찢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장에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삼손은요 와 진짜 슈퍼맨 저리 가라요. 그냥 건물이잖아요. 기둥을 뽑아버리고 그냥요 이를 뽑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쩌거나 그런데 삼손은요 음행에 대해서는 패배했다는 겁니다. 음행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처음부터 쭉 내내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 들릴라를 만나서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뭘 의미한 걸까요? 삼손은요 들릴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여자의 외모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그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찬스의 귀재예요. 삼손처럼요 여자에게 약한 사람에게는요 들릴라와 같은 여자들이 수없이 접근합니다. 마귀가 알거든요. 약점을 알거든요. 접근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당했으면 이제 좀 알만도 한데
사람은요, 자기를 너무나 모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약점이 다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쪽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 약점을 지적하실 때 그건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능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이런 건전한 청년 하나를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의 약점을 지적해 주셨죠.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재물을 사랑했고 죄물을 신뢰했습니다. 이 재물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이 한 가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의 약점이 있음을 지적하셨고 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을 버리지 못한 욕심, 이런 치명적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고집이 너무 세고요. 어떤 분들은 탐욕이 너무 강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욕이 너무 강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고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는 각 교회들마다 칭찬할 점을 칭찬하시고 또 그들의 부족한 점, 잘못된 점 역시 지적해 주셨잖아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각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들릴라가 있는지. 내 안에요. 잘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들릴라가요. 내가 어떤 부분에 특히 약한지. 뭐 돈에도 약하고 여자에도 약하고 권력에도 약하고 명예에도 약하고 다방면에도 약한 게 우리이지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주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손처럼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눈이 뽑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들릴라를 뽑아낼 것입니까?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역 준비하는 신학도들에게 이런 말도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역 준비생에게 이 치명적인 약점, 들릴라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너무 잘하고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탁월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죽쓰고 성경도 잘 못 가리키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초라한 상태에 빠지는 게 낫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괜히 설교를 너무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 너무 탁월해서 사람들이 인정받았는데 그래서 유명해진 상태로 그 내면에 있는 들릴라의 문제가 터져버리면 교회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고 또 너무나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들릴라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는요, 삼손처럼 방치해 놓은 약점 때문에 눈 뽑히고 인생 몰락한 일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릴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눈 뽑히기 전에 우리가 내 안에 들릴라를 뽑아내면 내 눈이 안 뽑히는 것이고, 눈 뽑히기 전에 들릴라를 뽑아내지 못하면 내 눈이 뽑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아시죠? 그죠?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뽑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뽑힐 위기에서 건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삼손의 세 가지 잘못,
첫 번째로 타락한 시대에 편승해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두 번째로 자기의 삶과 그 귀한 힘, 능력, 선물을요 사소한 곳에 낭비했던 것. 세 번째로 그 약점을 방치했던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삼손의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 이 약점은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 약점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